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나 다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드러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명자를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으며, 그러나 저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정말 또 가르치는,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면은 저들은 멸류관이 있음을 저들을 명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이제 주의 날에 멸류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거의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거의 이제 마무리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 중재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동안 이제 시작한 일에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정말 훌륭한 농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다시 찾기가 참 힘들 거예요. 항상 기초가 없으면 일평생 그것이 한이 되는 겁니다. 한이 되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않으면은 이후에는 일평생 자기가 얼만큼 미련하고 가난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공부를 한 이유가 뭐니? 글씨만 알면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에서 접촉하면서 이제 학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학문은 철학을 말하는데요.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과의 그 사고력, 그 상상력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물론 그 경험으로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로 딱 보니까 성경화 되면은 주의 뜻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많이 읽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뜻이란 말을 하는데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뜻도 하니까 스스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참 답답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조심스럽게 어쨌든 알게 하려고 했었어. 왜 조심스럽게 했냐면
자기의 가진 인간의 상식,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관념이 딱 가로막혀가지고서 그걸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렵죠, 이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인데요. 본래 회개하는 뜻은 돌이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뭐 속아지 냈습니다, 싸웠습니다, 욕했습니다. 그걸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 그러한 세계로부터 완전 돌이키다 하는 뜻이에요. 해를 등졌는데 등지면 얼굴이 검게 보이죠. 근데 딱 몸을 돌이켜서 그 햇빛을 온전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이키다 하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렇게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을 회개라는 겁니다. 이 율법아래서는요, 나무 뿌리채 뽑지 못합니다. 나무 이파리 하나, 가지 이파리 떼고, 가지 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다음에 가지가 또 나오고, 이파리 또 나오고, 그거 또 떼고, 또 가지 나오고, 이파리 나오고, 그거 또 떼고, 일평생 그것만 하다 마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그래서 똑같은 구약에도 회개가 있는데요. 그 회개라는 말을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용한 언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껐다 할 때 그때 그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말하면 메타노이테라고 하는데, 메타노이테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그 다음부터 신념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을 모시는 그 방법을 인간이 생각했던, 인간의 관념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사상 가지고 했던 방법을 고쳐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네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또 회개라 하셨어요. 또 그와 유사하지만은 그것은 내 신분, 네가 죄인입니다 하는 내 신분을 네가 깨닫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자기가 병든 줄 알아야 병원이.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습니다. 왜 아픈지 모르죠. 그래서 그게 1년 전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있으면 사전에 그 병을 이제 미리 잡았을 텐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벗어나지 못하죠. 죽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으면은 미리 그걸 갖다가 예방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입니다 할 때 성경이 말했어요. 성령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했죠. 그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저 베드로가 물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운 후에 예수를 향해서 주여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들과 예수와는 다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예수가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고기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시고 고기가 인간들을 없는 줄 알았는데 고기가 이렇게 2배 채울 만큼 한 그물에 2배 채울 만큼 많이 있다는 것과 그걸 잡게 하셨다는 것,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데서 그들은 그때 그분을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알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알든지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선지자 이상의 권위가 있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린 죄인입니다.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은 침례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한 그와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는 뜻이고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 걸 깨달으라. 그거거든요. 천국은 너를 구원하러 온 것인데 네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달으라.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있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지 않으면 회개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회개한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가 죄인임을 알고 죄에서 구원받을 줄. 그들이 율법 아래 있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지만 그러나 죄를 벗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일러주시니까 예수.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양쪽을 2마디가 예수가 하시거든.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침례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지만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린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잘 알므로서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첫째는 메마르지 않아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아요. 일평생에도 메마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300년은 살게 한다면 300년 동안 끊기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육체에 병든 것은 알아가지고 그건 고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또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그게 열심을 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육체라는 정욕이 가로막혀서 그래요. 그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도무지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도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11사람만 겨우 남아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을 부탁하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워서 다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는 알 것 같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쳐서 완전히 다 탁 한눈에 보여서 나는 컴퓨터를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컴맹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아니거든. 난 요새 전화기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영리한 똑똑한 전화기라는 그 뜻이거든. 근데 그래서 우연만은 상식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난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할 줄 몰라요. 아주 19세기 원신 비슷합니다. 그냥 다른 거 오염되지 않냐고 오직 성경 하나만 집중했기 때문에 난 고맙게 여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생 누구 어떤 사람도 설교 준비하라고 고민하지 고민 않는 사람 목사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지 얼마든지 뭐 하나다. 그러니까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도. 내가 변화를 받을 때 그 두 성경 구절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은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 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다른 포네나 리마와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변화 선생하실 때 변화란 말이 조금 옆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 저는 내 사랑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이제 모세의 말을 들었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바로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다. 그럼 오늘 사람들은 그 말도 무시하고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한다. 귀에 들려서 좋고 내 육신이 그 말 듣고 훈련이 되니까 좋고 하나 영에 대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없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게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걸 알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저는 가슴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포내라고 하는 그저 인간 지식이나 감정이나 전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율법같이 육신의 법, 육신의 의를 얻게 하는, 육신의 의를 구하는 그것도 아직 그것이 절대 귀중하죠. 왜 속사람은 변화돼서 애물도 변화가 돼야 되고 애물로도 참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완전한데 속은 죽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 그와 같이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지 아니한 말씀보다 하나님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 그 말씀 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 그 특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내 영혼을 다해서 진정한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장동건이나 같이 미남이고 뭐 그러겠다면 사람들 거기에 반할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그런 애모로는 보잘것없죠. 애모로는 보잘것없다. 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락교인들과 베레 사람들은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구한다. 그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하듯이 그 다행으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감사해요.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나에게는 얼마 안 남았지만은 정말 내 성의를 다해서 이것만은 좀 가르쳐야 돼. 앞으로 이 하나님 의도로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는 열매가 이제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 중재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또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면 복음 중재 재미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베레 아카데미도 3학기까지 다 하고도 4학기 가서는 흐물흐물해지는 이유가 3학기 때 잘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1, 2학기는 안경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것은 3학기에 배우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지 알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2학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학기를 배우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이제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복음 중재라는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그동안 2년 고수로다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 양반들이 지금 뭘 찾으러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네가 뭘 찾으라고 여기 나왔느냐? 옷 자르는 사람이냐? 옷 자르는 사람은 궁중에 있느니라. 비단 옷을 입은 자는 궁중에 있느니라. 그럼 너는 뭘 바라냐? 바람이 나는 갈대냐? 그러니까 네가 너는 바람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자연을 숭배하러 왔느냐? 내 운명론자들이냐, 네가?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걸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되어서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말에 거해야 나의 참 제자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그렇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의 참 제자 되는 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서 하여튼 간에 모르면 서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다시 알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잘 못 알으면 가르치는 자가 엉뚱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잘 조심 있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좀 또 읽을 텐데 자기의 상식 그것이 자기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 문을 닫고 있으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옛날 걸 다 완전 옛사람을 뒤집는 걸 알아요. 옛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감정, 정욕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딱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만 순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참으로 이 말씀을 또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이걸 여기까지 하기까지 알아듣게 하기까지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왜 못 알아들은 사람에게 엉뚱하게 말이 와전되면은 이게 진짜 이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 계속 말씀해 있죠. 잘 들으시도록.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더듬습니다. 또 반복한다 해요. 조금 이제 간추려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때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사람이라 하고 이름하셨어요. 사람이 한문에도 사람인 자를 이렇게 둘이 기대어 썼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사람이라. 남자는 먹여 살리는데 사명을 다해야 되고 여자는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인류를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충만한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다가 그 한 사람을 들여다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하는데 하나가 당선되잖아요. 하나를 들여다가 바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근데 코에 생기를 넣는데 이 생기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산영을 말한다 이게. 그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유효한데 충만한데 왜 하나를 또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늘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졌고 이 바로 생기를 곧 영이란 뜻이에요. 생명. 하와는 하와라 이름해서 이는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어머니. 생명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산자의 어머니라. 마치 이는 하늘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와 땅에서 만들어진 자와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자도 하나라고 나머지는 다 이제 홍수 때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아담 하나만 나왔어요. 그 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 뭐 이단이라는 사람들 성경 너무 보지 않고 너무 몰라서 그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 이상 접근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 이제 그 영이 들어와 있어요. 아담이 그 생기가 들어오기 전은 사람입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땀 흘려 이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옴으로 생명이 되어서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남을 존재란 말이에요. 영. 근데 그 한 몸에 있어서 근데 이때 아담을
하나님의 깊이 잠들게 하사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건 육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명 내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 뽑아다가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에는 흙으로 만든 남자 여자 있었는데 그 다 이제 홍수로 끝나고 이 아담 앞에 여자는 하늘로서 지음받은 영입니다. 그 아담 안에 앉게 있다가 아담이 깊이 잠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잠든 중에 딱 깨보니까 거기서 깨달아 보니까 자기 앞에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그 산자의 어미라 한다 이거죠. 아와라고 그리고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래?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아담 뼈 속에 살 속에 있던 것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니까 인격이 둘이 된 거예요. 아담이라는 인격과 하와라는 인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 이것을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아직 여기서는 아담만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영이 있다는 걸 몰랐죠. 영이란 것이 하늘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우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좀 번민했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기 부모가 야단하시죠. 야 내가 네 애비지 어째서 네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몰랐다 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육체만 가진 인간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인간이 나와 함께 있구나. 영적인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남자에게 이럴 때 부모를 떠나서 이게 육체를 떠나서 여자와 아빠야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부부 결혼을 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한 몸이 됨으로써 우리가 영과 육은 완전히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러나 딱 합해서 우리가 영혼, 혼이란 말은 육체의 정신, 삶, 그것들을 말한 겁니다. 인격. 그동안은 혼뿐이었는데, 육체뿐이었는데, 영이 있음으로써 영혼이 된대. 영혼을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돼요. 이때부터 영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혼. 내가 혼만 있는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영도. 그래서 영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영혼은 어때요? 영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이 저주받으면 혼도 저주받고 영이 복받으면 혼도 복받고 영이 살면
혼도 사는 거예요, 이제. 과거 영이 없을 때는 혼이 육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저주받으면 혼도 저주받고, 육체가 땅으로 지나면 혼은 혼비백산 없어져 버리고. 근데 영이 옴으로써 영과 하나 돼요. 둘이 하나면. 그것까지 여러분 잘 배웠죠. 그 다음에 이 둘이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건 영이 혼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혼도 영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정죄함이 없다. 이게 서로가 자유가 있다. 이죠. 가장 행복한, 완벽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육체를, 우리가 현재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려면 육체를 떠나야 됩니다. 육체가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영혼만이 오선도선하게 영혼이 가야 할 텐데, 이놈의 정욕이 자꾸 틈타고 들어서 영혼의 행복을 해방한다. 아주 그냥 곤란하죠. 네, 그래서 성결이라는 말을 있는데요. 성결교에서 성결이라고 하죠. 육신이 성결한 자가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성결해 보이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 송장이 뼈가 가득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은 성결이 질 수가 없어요. 계속 성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성결이 질 수가 없어요. 성결하라 하더라도 성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육체가 딱 떠나는 순간에 영혼만 있을 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은 숨이 끊어져, 육체에 숨 쉬는 동안에 성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성결을 막 싸우는 거죠. 매일 막 전투하는 겁니다. 성결해 가려고 회의도 하고 막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가고 막 하면서 그러나 육체가 딱 죽으면 영혼만이 나와서 그때 비로소 성결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있을 때 낙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육체를 벗어나야 낙원은 진짜 그 영혼이 성결한 영혼들을 그로 데려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영과 혼은 하나예요. 영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마귀가 접근데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냐고 하와에게 접근한다. 그 하도 하늘에서 내려온 산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육체도 해롭게 하지만 그건 귀신들이 들어와서 해롭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적은 영이에요. 우리 영이라. 그래서 뱀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흙으로 된 육체는 정욕은 마귀의 밥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은 뱀은 여자와 원수한다. 영과의 원수가 되냐. 끝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나와서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영을 대적해요. 영의 원수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영인데 영혼이에요. 네, 지금 아까부터 아직 깨달았지 이게 나눠진 거 아닙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기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 하와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영들이 뭐냐면, 마귀가 사람의 영을 시험 들려 하면, 영이 시험 들면 금방 사람의 혼도 타락해버려. 생각이 달버리고 싸나워지고.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너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하시는 것도 영이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영이 시험 들면 금방 그 혼은 그대로 타락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이 다른 걸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바로 욕하고 영을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영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영만이 없어요.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만이, 그리고 성령만이 영을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내 혼의 욕심보다, 정욕보다 더 강력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영이 정말 다스려지고, 성령의 지킴을 받으면, 그러면 마귀가 감히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은 이미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 겉으로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거짓말 않고 더 완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도 그들은 영이 이미 영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도 않고 성령 알지도 못하죠. 여러분,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내 영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우리 영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를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해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신 육체가 이 혼만 정신 차리면 신앙생활 잘 아니에요. 영이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원하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육체는 진리가 없어. 식물이지, 식물만이 사는 일이지 진리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만이 진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진리를 쫓지 않냐고, 그것이 쫓는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 저는 영이 유혹받았구나.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더욱
거짓 것을 마귀 하는 소리를 더 듣게 한다기야. 해서 마침내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니. 영이 육체 아무리 경건해도 소용없어요. 아까 말한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잖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경건해도 영은 이미 타락했다 이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자꾸 자기 육체의 정의만 가지고 자기 의만 찾고 나서 잘난 체 하니까 다른 사람, 저거 뭐야, 저번에 저거 남 심판이나고 정죄나 하고 자기가 의를,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저 사람은 의인이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군 묻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방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이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희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싸움이 육체가 아니라 나도 내 계획에 다른 사람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오직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나는 내 육체, 다른 사람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와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도 내 영이 능력이 있어야 이긴다. 당신이 육체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 힘을 써서 그래요. 마귀가 영을 속여버리면 하나님도 유혹을 역사하사. 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하니? 저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자기 정욕대로 살려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누가 지배하느냐? 내 영을 지배해서 마귀가 감히 영을 흔들지 못하도록, 깐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영을 깐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내가 성령으로 힘줬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니라 하듯이 성령이 있어야 하늘나라의 평화도 하늘나라의 즐거움도 있는 것이지, 이 성령이 내 영을 주장하자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그냥 마시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12서 6장 1절부터 뭐라고 하니? 침례받고 회개하고 안수도 받고 성령에 참념받고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영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인데 어떤 말씀? 로고스라고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거하야 너가 나의 참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체육하래. 비로소 자유가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동안에 말이요, 이따가 보면 자기 안에 자기 내가 내가 나라는 인격이 있고 내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이 내 혼과 함께해서 한 몸이 됐어요. 근데 영이 타락하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함으로써
그 미혹을 받은 말하면서 마침내 영도 타락하고 순서가 아담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육체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얼른 이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그래서 부화나무 잎불을 하여 치마를 하고 두려워 숨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겁니다. 이때부터 거기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이 고난은 하나님만 있는데, 하나님만이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이신데,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이 너희도 있을까 봐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것이다 하니까, 정말 그런가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부부간에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서로 갈등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자신이 있었는데, 자유가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양심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양심적인 여러분 지금 양심적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도 되죠. 손들어야 되죠. 양심적인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그냥 양심 없는 사람 손들어 봐. 왜 손들어 안 돼? 솔직히 양심이 있으니까 다 손들어 봐. 양심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나 먼저 들을 때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양심이 가져다 준 결과는 뭐냐? 정죄하는 거야. 나를 치고 내가 왜 이러지? 후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계속 마음이 두려움. 여러분 신자들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벌써 선악 아는 양심이 딱 찾아가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했죠. 그렇죠? 예. 18절에 사랑 안에 곧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는데 우리가 신의 집회도 하지만은 두려움이 있으면 병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없애느냐,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두려움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병자들은 언제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할, 한자나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벌써 두려워서 전부가 영혼, 모두가 지금 영혼이 둘이 합하여 따로따로 놉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영혼인 사람 아멘 하세요. 혼만 있는데 필름 같은 사람 아멘 하세요.
영혼 있는 사람 아멘 하시오. 네필림같이 혼만 있지 않고 영혼 있는 사람 아멘 하시오. 지금 자신 없어가지고 틀리나 아멘 눈치 봐가면서. 근데 이 범죄하고 나니까 영이 타락하고 나니까 타락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들어선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3장, 여기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래서 6절 읽으세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이 왜 유혹받았을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알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다. 이를 먹는 날엔 너도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미혹받아가지고 선악한 양심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우리 신자가 말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뭐라 하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지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신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불사를 유황불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진리라는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안 후에 예수를 안 후에 자유를 안 후에 정말 영혼의 자유를 얻은 후에 진짜 예수 알기 이전의 상태, 예수 알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예수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에 사람 죽이지 않고 때리지 않냐고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사람들 많죠. 다른 불교 국가나 다른 종교 국가에도 가면 그들은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홍어처럼 바로 딱 범죄하니까 자기가 양심의 사람이 돼가지고 정죄를 받게 되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두려움을 그걸 우리 영혼에서 걷어내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운 자는 살아나서 아무도 얻을 수가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반드시 따른다.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그래서 진리라는 지식을 받으러 다시 두려움하는 양심으로 돌아가면 속죄할 죄가 없다. 이젠 끝났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낙원에 가지 않냐고 심판받기 위해서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해도 이들은 둘째 부활 때 일어나서 선악간의 심판을 양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말했잖아요. 정말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아멘. 옳지. 자,
그리고 이제 역할을 분명히 또 정하셨어요. 여자는 영성입니다. 여자는 마귀의 원수가 돼요. 마귀는 여자를 원수로서 계속 공격할 것이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여자는 마귀가 뱀이 여자의 원수가 돼서 공격하되, 여자는 그러므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남자를 얻으면 그로 인해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마귀도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역할을 영의 싸움과 육의 생애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놨어요. 여기까지. 그래 놓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이 바로 마귀의 원수가 되어 일생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 영과,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땀 흘려 식물을 얻어다 먹고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비로소 여기서 이제까지는 아까 말했죠.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렇게, 그러나 영혼이었다, 예. 한 몸이었어요. 여기서는 드디어 이제 역할을 담당해서 분리시켜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육체의 가죽옷, 육체를 입혔다, 육체. 가죽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것이 눈앞에 인격으로서의 가시화되고, 남자로서의 수고해야 할 남자의 인격으로서 가시화돼요. 서로 이제 내가 이 다음에 부활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영이 지금 보이지 않죠? 부활 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는가? 보이는 몸으로 부활하는가? 그렇죠. 부활 때 우리는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육체가 영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던 영이 육체 때문에 보였던데 육체는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 때는 몸이 호련히 변화돼요. 몸이 된다 이야. 호련히 변한대요. 수정이 물에 넣으면 보이지 않죠. 그럼 서로 만지면 분명히 딱딱하죠. 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부활 때는 살리는 영,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 영이 호련히 변화받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했죠.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이와 똑같이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는 새 잠들었다가 깨나니까 내가 육체만 있는 혼만이 아니라 내가 영도 있구나. 이 둘이 합하여 이제 하나. 이제는 육체에 생활하지 않고 영적 영혼 위에 산다 하는 그런 깨달았다 했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육체의 역할은 땀 흘려 일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바로 끝날까지 마귀의 원수가 돼서 공격받으면 마귀를 제어할 아들을 낳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역할을 만들어준 후에 비로소 이들이 이제 그 수정 갖다가 투명한 수정 갖다가 이게 이게 코팅되니까 입혀지는 것처럼
바로 드디어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코팅시켰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죽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갖다가 하나님이 자방들을 가져서 자방질해가지고 재방질해가지고 뭐 했다.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가죽 옷을 이게 가죽이요 뭐요? 가죽이 아니야. 이게 이런 옷을 입혀서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영이 가죽 옷을 입나 안 입나? 그것도 또 모르네.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도 부활 때 우리 영이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호련히 변화. 이제 영이 보이지 않는데 육체는 죽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영혼이 보입니까? 근데 부활 때는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 몸으로 변화되는 게 가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셨지만 그 육체로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육체를 가진 인자가 거기 계시도다 하는 거거든.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걸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이죠. 이걸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활 때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여기 이 쌍꺼풀 수술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마 당신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쌍꺼풀 원하는 사람 쌍꺼풀 주실게요. 이런 인간 흉터 사고 나서 다리가 없어져서 돌아갔지만 그날은 다 회복된 완전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된다. 이걸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 여기요. 이걸 부인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쭉 얘기한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제 이래서 가죽 옷을 입으면서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나만이 알고 있던 내 영과 혼에서 이 합하여 하나에서 영혼이 함께 살았는데 바로 영적인 나와 육체인 나를 딱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으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드디어 드러났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은 아담이 잠들어서 깨어나서 받으니까 그때 육체가 있다는 줄로 하면은 혼란이 오요. 그걸 아니고 이때 비로소 가죽 옷을 입히면서 두 사람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영적인 생명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연애함으로써 애들을 낳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이 저들과 함께 있지 않다. 왜? 저들은 육체가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아까만도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필림. 그러나 육체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변화 틀리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가 틀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신다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신대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의 딸과 딸이 영이 없죠.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영이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저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영이 있는 바로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그 영에 있는 그 남자와 결혼해도 애를 낳으면 영이 있는 사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이 없는 육체로 육체의 사람만 태어난다. 영은 없고 혼만 있는 육체의 사람이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영성이라면서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이 여자를 껴야 됩니다. 곧 하와라고 하는 산자의 어미의 줄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이 되는데 하와와 관계없는 본래 남자와 여자 지었을 때에 그 여자, 영이 없는 그 여자와 하면은 사람은 계속 나는데 돼지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돼지새끼 나잖아요. 무섭지? 그같이 영이 없는 사람도 다 자식 낳고 다 땅에 충만해진다 이 말이야. 하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있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와만이 산자의 어미, 하와의 줄기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큰아들. 근데 왜 큰아들을 무시하고 두 번째 태어난 이삭을 독자, 장자라고 하는가?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하갈인데 말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요, 종이에요. 이게 종은 승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종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해요. 종의 자식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대요.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육체니까 식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에덴 동산에 있는 거기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거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돼.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겁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가 되면은 영원히 형벌 받은, 영원히 저주받은,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에덴 밖으로 빨리 내쫓으신 겁니다. 에덴 밖으로 빨리 내쫓아서 그 다음에 화양검, 그 불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천사를 에덴을 이렇게 두루 돌면서 지키도록 형무소 건물을 지키듯이 지키도록 해서 그 동산에 접근하여 영생하지 못하게 한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왜? 그걸 죄 없이 합을 받아가지고 영생해야 되는데 죄 없이 합을 받지 않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영생하면은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저주받는 건 뭐예요? 지옥입니다. 유황불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화영금으로 예단을 딱 두루치켜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장도 봤죠.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만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승리 없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우리 영혼, 우리가 가장 하나가 된 게 뭐죠? 이제까지 지금 들었죠? 뭐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가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게 뭐죠? 그렇죠. 왜 그걸 대답 못해요? 언제나 영원하죠. 영원. 불신자면 영원은 뭐야? 영원 어디 있어? 그러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시를 아까 보면은 영원, 다른 종교인이 영원 어쩌고 그래요. 영원도 모르면서 영원 어쩌고 그래요. 우리 장로가 변비약이라고 사줘서 그거 먹더니 그렇게 속이 타이르게 막, 미워. 자, 가장 이게 질이 전혀 다른 하나는 육체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시작했는데 땅에서부터 하나 시작하고 호는 영은 하늘로부터 이를 갖다가 하면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갖다가 우리와 그리스도인 신랑이요, 우린 신부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것이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부부가 혼자 애기 낳습니까? 둘이 애기 낳습니까? 그게 말해봐요. 아이고, 유식하네. 그렇게 되죠. 한 것처럼 또 에베소 5장을 보세요. 에베소 5장 자 22절부터 에베소 5장 22절부터 끝까지 읽어봐. 네,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줌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도 거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하나라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그다. 이 부부의 비밀이 뭐냐? 영혼 같다는 게야. 결혼하면 부부가 뭐가 돼요? 영혼 같다네.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결혼하면 부부가 뭐예요? 영혼같이. 지금 계속 그 말씀이에요.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된 것이, 한 몸이 같이. 부부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거야. 한 몸. 예? 한 육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아까 그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영혼. 이거 영혼이랑 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으면 같이 혼도 죽고, 영이 살면 혼도 살고, 영혼이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혼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부부를 하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 어떻게 영혼이 되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비밀, 하나가 된 비밀, 하나라는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우리 영과 혼이 하나, 이것처럼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하나인가? 아닌가? 그러나 왼수 아니야? 왼수. 예.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인가? 무관심.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주라. 하나가 되는 영혼이라는 말이 그때도 영혼에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리가 지금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그와 우리는 하나. 혼은 육체로부터 왔고 영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 둘이 하는 것처럼 바로 부부도 네가 이치를 볼 때 김치 박씨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은 영혼이란 것과 똑같다. 영혼이란 것과 똑같다. 하나라는. 제가 우리 이 신길 청년회관 그 앞에 돌로다가 이렇게 담을 쌓아놨어요. 크고 적고 길고 넓적한 것으로 탁 떠서 틈 하나 빠지 않고 탁 쌓아놨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도 잊어버리고 관심 없어서 우리 깨질 것은 다 깨져놔도 그건 안 깨져. 우리 이게 탁 우리가 서로가 막 이 돌을 탁 맞춰. 그래서 난 여러분이 무슨 이 팜플 같은 거 뭐 하더라도 그 좀 흔하게 그 배경을 해서 그 담벼락을 우리라고 해서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 형성한 거니까. 우리.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 저는 영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영혼 같이. 부부가 어떻게? 영혼 같이. 하나. 무슨 말이, 이 부부의 비밀이라는 말이 이제 깨달아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깨달았는가? 이게 뭐는? 깨달았어요? 네. 근데 흥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멘, 끝나자. 그러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혼인잔치라고 한다야. 공중의 결혼식. 신랑 예수와 교회가 하나인 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잘 깨달으셨으면 아멘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하라고 옆구리 쳐가지고 절받아서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주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그러나 조금 한 분 더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 그동안도 조금씩 양념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감사해요. 우리 시간에 정말 눈을 감으세요. 영혼이 모두 영혼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들 영혼같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같이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부부의 비밀 같은 영혼의 비밀 같은 부부, 영혼의 비밀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를 그래서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인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인가? 그리스도와 나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도요. 우리 땅에서 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과연 하나인가? 땅에서 난 아담 사람과 곧 하늘에서 온 생기가 정말 생명이 그에 들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가? 벌써 여러분 진단을 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이 하나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부서졌구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아니구나. 벌써 여러분 진단이 나와요. 정말 하나 되는 우리라고 하는 저 바깥에 있는 그 담벼락 마냥 정말 단단히 하나 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이럴 때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내가 영혼이 하나 돼야 하고 영혼도 하나가 돼야 해요. 근데 혼은 혼대로 정령 들어가고 영은 영대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 부활 때에 바로 우리는 호련히 변화를 받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